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9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또한 지난 3일 동안 이 악하고 또한 험난한 세상을 온전히 또한 통과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수요 3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이곳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재앙, 세상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의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정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이 재앙이 끝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히 성별된 신앙들 되어서 반드시 코로나 사태 후에 주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놀라운 전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에스겔 성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들이 각자의 신앙들이 거룩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람 하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에스겔 4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뜰 북문과 우상 숭배의 구속사적 교훈. 안뜰 북문과 우상 숭배의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성전 말씀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11권 334페이지에서 3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구속사적 교훈에 관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8번째로 방문한 장소인 안뜰 북향한 문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뜰 북문이죠. 에스겔 성전을 쭉 보시면 문들이 나 있습니다. 바깥들 동문, 남문, 북문 이렇게 바깥들에 3개의 문이 있고요. 안뜰에도 동일하게 동문, 남문, 북문 3개의 문이 있어서 도합 총 6개의 문이 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쪽인 서쪽에는 문이 없죠. 그럼 이 6개의 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드나드시는 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동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깥들 동문과 안뜰 동문, 바로 이 문으로만 하나님이 드나드셨어요.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들어오신 후에 바깥들 동문은 완전 폐쇄되었죠. 그리고 안뜰 동문은 예배 때만 선별적으로 열렸다가 닫히는 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동문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문은 어디일까요? 성경 전후 문맥을 보시면 바로 북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안뜰 북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안뜰 북문.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뜰 북문 쪽에 아주 많은 뭔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구조물들이 안뜰 북문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11권 서책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뜰 북문 쪽에 무엇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안뜰 북문 맞은편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랬어요. 안뜰 북문 바로 맞은편을 말해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안뜰 북문으로 올라가던 계단 양 옆과 또 안뜰 북문 현관 안에 총 8개의 상이 있고 또 4개의 돌로 만든 상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만 있어요? 안뜰 북문 계단 옆 양옆과 안뜰 북문 현관 안에 있어요. 8개의 상과 4개의 돌로 만든 상. 에스겔 40장 39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죠.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4시 있고 저편에 상이 4시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그랬어요. 안뜰 북문을 중심으로 합이 상 8개가 있고 돌로 만든 상 4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이 안뜰 북문 현관 벽 사방에 갈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사비브로 둘려서 갈고리들이 걸려 있어요. 에스겔 40장 43절 말씀 보시면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그래서 사면에 사비브로 갈고리가 벽들에게 박혀 있었다. 이것도 안뜰 북문 현관이에요. 또한 네 번째로 이 북문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 즉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문 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그랬어요. 북문 곁에 있는 방, 안뜰 북문이에요. 이 안뜰 북문 쪽에 놓여 있는 방, 이것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라 그랬어요. 또한 노래하는 자들의 방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뜰 북문 곁에 있어요. 이렇게 안뜰 북문을 중심으로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구조물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즉 안뜰 북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을 안뜰 북문에 집중해서 포진시켜 놓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 이곳 이 북문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악행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가장 많은 우상, 가장 많은 죄악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북문이에요. 에스겔이 주전 592년에 받았던 이상을 보면 이곳 안뜰 북문을 가리켜서 과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장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안뜰 북문이죠.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놨대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 안뜰 북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6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안뜰 북문에 놓인 이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들 때문에 내가 이 성전 떠나겠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셔요. 이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 북문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죄가 4단계로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갔음을 직접 폭로하셨습니다. 4단계로 우상 숭배의 죄가 증폭되어 갔대요. 이곳에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성전 안이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4가지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우리 마음 성전의 거울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성전이었어요. 4가지로 우상 숭배가 점점 극심화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성전들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우상을 드리는 4가지 단계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크게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크게 가증한 일. 에스겔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전 북편에 놓인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긴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들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각자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섬기는 그 무언가가 우상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가슴 뜨거운 감격으로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 성전을 떠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우상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시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죄악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 에스겔 8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더 가증한 일이 있대요. 이 북편에서. 그리고 이후에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요. 담을 허니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방이죠. 거기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들이 그 사면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빽빽히. 담을 헐고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이 우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은밀하게 섬기는 단계.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몰래 숨어서 죄를 져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서 속으로는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죠. 바로 또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이 또 있대요. 그리고는 그 실체를 에스겔 8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단무스는 우상 중 하나죠. 이방 신 가운데 하나가 단무스 신이에요. 근데 어디서?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신을 위해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대요. 북문에서. 이것은 인간의 마음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젠 아예 드러내놓고 우상을 위해 울며 통곡하고 애원하는 단계예요. 이전에는 숨어서 우상 숨겼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 우상을 위해서 흐느껴 울어요. 세상 물질에 애원하고 세상 권력에 애원하고 힘 있는 자에게 애원하고 통곡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그랬어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대요. 에스겔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에스겔 8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번엔 동방태양신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이곳에서 태양신 섬겨요.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전문 앞 현관은 에스겔 성전의 성전 입구를 말하죠. 성전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한마디로 말해 이번에는 북문에서 동문으로 자리를 옮겨서 집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단계예요. 25명 모아놓고 이젠 북편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동편으로 옮겨요. 번제단은 동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태양신을 섬겨요. 동문은 어떤 문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 하나님의 자리가 동문이에요. 이젠 아예 하나님의 영역까지 밀고 들어와서 단체로 우상을 섬기는 단계예요. 이곳에는 게다가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도 있어요.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북편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까지 무너뜨리며 태양신,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게 바로 마지막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최악의 단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 성전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의 성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우상 숭배의 성전에 관한 계시를 보여준다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회복된 성전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두 계시를 다 봤어요. 에스겔 8장에 타락한 성전, 우상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성전 계시를 먼저 봤고, 그 다음 에스겔 40장부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회복된 성전 계시를 또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스겔서 8장의 성전이 되어야겠는가? 아니면 에스겔 40장의 성전이 되어야겠는가?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죄악된 성전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새 성전 계시를 둘 다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말세 성도들에게 일어날 두 가지 일을 에스겔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들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전들이 되거나 너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 에스겔 성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동안 각자가 죄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성전 북편 그 자리에 신령한 번제물 씻는 방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번제물 씻는 방을 하고 많은 편 가운데 북편에 뒀을까요? 그것도 안뜰 북문 앞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번제물 잡는 곳이 단 북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번제를 위한 제물, 번제물 그 짐승을 잡는 곳이 어디냐? 단 북편입니다. 북편에서 제물을 죽이고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성전의 안뜰 북문 앞에 특별히 번제물 씻는 방을 만드셔서 북편에서 잡은 번제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절차를 추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에스겔 40장 이후 나오는 새 성전에서. 기존의 성전에는 없는 거예요. 회복되는 성전 그 계시 안에 바로 북편에 번제물 씻는 방을 추가하셨다. 한마디로 말해 북문 앞에 놓인 번제물 씻는 방에서 깨끗이 씻겨 나온 번제물을 통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안뜰 북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죠. 죄악으로 더럽혀진 장소, 번제물 씻는 방으로 더 깨끗이 정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마음, 그 장소, 그 성전 북편에 그것을 완전히 몰아낼 만한 거룩한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각자의 마음 북편,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번제물 씻는 방을 두어서 확실하게 다 씻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7 귀신이 들어온 그 더 악해진 상태의 사람에 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7 귀신이 점령해버림으로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렸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악한 세대잖아요. 갈수록 악해져가고 있는 세대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왜 이런 더 나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귀신을 쫓아낸 후 마음의 북문을 소재하고 수리하기는 했지만 비워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번제물 씻는 방으로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항상 정화할 수 있는 정화의 방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배 더 큰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 안에 두어야 할 번제물 씻는 방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질렀던 마음 회개하고 다 정리했어요. 다 청소했어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사단마귀가 또 와서 점령해요. 반드시 그곳에 사단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화의 방, 깨끗한 영역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번제의 신앙을 더 깨끗이 씻는 자기 성찰의 방을 의미합니다. 자기 성찰의 방. 이 방은 번제물 씻는 방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떠한 제사입니까? 번제는 살아있는 몸을 죽여서 조각조각 내놓고 또 내장과 기름까지 다 꺼내어서 함께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 세상의 계획, 세상의 삶 전체를 말씀의 칼로 다 조각조각 낸 뒤에 또 재차 말씀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번제의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죽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이 번제의 신앙이 혹여나 더럽혀질까 봐, 혹여나 세상 죄로 물들까 봐 걱정하면서 이것을 재차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정화의 공간이 내 마음 북편에 놓여져 있을 때 더러운 일곱 귀신이 절대 다시 내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성전 북편에 두어야 할 번제물 씻는 방이에요. 과거 우상을 섬겼던, 과거 세상을 좋아했던, 과거 세상의 죄악들로 채워놓았던 그 마음 북편 다 몰아냈다면 그곳에 정화의 방을 두시라는 거예요. 내 번제의 신앙을 계속 돌아보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정화의 방을 두어야 다시는 세상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리 죄악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도 또다시 죄가 자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땅입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거룩한 에스겔 성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우상의 그 자리에 번제물 씻는 방을 다 마련하시는 가운데 다시는 세상의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 7월 마지막 수요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혹여나 내 거룩한 마음 성전에 또 내 마음 북편 그 문간에 세상을 좋아하고 내 욕심으로 채웠던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이곳에 번제물 씻는 방을 두어서 내 번제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다시는 우상, 다시는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세상 죄악을 마음에 들이는 무너져가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죄를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대로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는 드리지 않는 거룩한 에스겔 성전, 거룩한 성령의 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말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고백할 때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세상 죄악의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승리의 남은 3일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찬송 3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업권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수요 3일 예배 죄를 어김없이 이렇게 온 가족 정말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3일 예배로 한 달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성전들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정말로 우상을 드렸던 내 마음 북편의 그 장소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번제물 씻는 방을 두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우리의 번제의 신앙이 흠이 없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가뭄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세상 그동안 즐겼던 것 다 끊어내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전무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길, 각 가정마다 에스겔 성전들 되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힘찬 동행을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헌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향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영육간 넘치는 축복,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각자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마음 북편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번제물 씻는 방을 둠으로 날마다 깨끗한 번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드리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